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잔치집에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잔치에는 누구를 초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큰 잔치란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네 가지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네 이야기를 이제 두 이야기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떡이 간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떡이 이제 주식이잖아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 교제에 초대한 것입니다. 초대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치 가보시면 아는데 어떤 잔치는 참 축복받을 잔치가 있는가, 어떤 잔치는 싸하면서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사랑해서 잔치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살벌한 느낌도 들고 뭔가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 이제 엿보고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더 좀 확실히 나오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았냐면 수정병 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병이라는 것은 몸이 이제 이렇게 혈액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지 않아서 붓고 터지고 뭐 이런 이제 마비되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근데 그 수정병 든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져요. 죄인과는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는. 특별히 수정병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이제 식탁에 초대를 안 할 터인데 오늘 이 식탁에는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회당에 들어갔다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회당장과 함께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보자, 확인해보자, 진짜 저 예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을 놓아두고 엿보면서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질문했더니 모두 다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리 오라.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고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너희 중에 아들이나 아니면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 할지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질책입니다. 질책.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영병 든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막 몸이 붓게 되어지고 몸이 이제 원활하게 혈액순환도 안 되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때때로 갈증도 막 있게 되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앉혀다 놓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수영병 든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고통할 것인가, 이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 이제 안식을 범하는가 보고 고소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족병 든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앞에 놓고 초대했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18배 동안 이제 허리가 고부라져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사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중단하고 그 여자에 가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 놓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좀 중단되어져도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여인아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서도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6일이나 있으니 6일에 치료받고 안식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18배 동안 여인이 자기 회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그 여인은 뭔가 하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을 죄를 졌기도 저 꼬부라져 있는 거, 그리고 그를 멀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인아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회당장이 이 일에 대하여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같이 읽죠.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갑자기 예배하다가 여인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말을 못하니까 고침받으려는 6일이 있으니까 6일 동안 고침받고 안식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고 싶어서
이 안식일에 이렇게 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회당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당장은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목숨같이 귀해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나무라고, 그리고 안식일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안식일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자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세례와 비교하면서 나는 세례보다 더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경건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을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자기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오늘 이제 회당장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그런데 회당장이나 바리새인의 눈에는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율법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병 든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인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해야 되겠다, 이 하나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당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18대 동안 자기 회당에 나와서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영혼과 자기를 비교게 하면서 나는 저 여인처럼 죄를 안 지어서 건강한,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큰 자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자기라는 우상이 내 안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그 우상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서, 율법도 나를 위하여서, 사람도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가, 자아가, 에고가 너무나 강렬하게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제 바울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자아, 에고가 죽어야 제대로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될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기가, 그리고 내 안에 에고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한 이 너무나 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자아,
에고, 자기가 너무나 강하게 있어서 이것이 사람들 가로막게 되어지고 시선을 막게 되어지면서 제대로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국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들 내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받아 식탁교제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자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U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운데 앉고 이제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같이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지금 안 나와요.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잔치집에 가면 저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주인이 와서 네 자리에 높은 자리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 대한 처세술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집에 가서 괜히 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사람이 이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그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겸손한 척 있어라.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봐서 너를 높은 자리로 점점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겸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영광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죠. 나는 이제 나 높은데 낮은 데 앉아 있다 보면 나를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럼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교묘함이죠. 교묘함.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높은 자리는 뭐냐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예요. 정죄의 자리예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이 혼인집의 그림이 너무너무 우습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는 심판의 자리요 정죄의 자리요 판단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 너희들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는 정죄받기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고백하는 그 자리가 끝자리다.
너희는 높은 자리, 심판의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끝자리,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뒤에 나오는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로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판단했어요. 심판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들 향하여서 오늘 주신 이제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예요.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자기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따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저 세리, 저 죄인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산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의인이지요? 나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11조를 내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세리가 죄인이라고 판단했더니 바리새인,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아니야, 그 전에 14절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 지금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누굴 판단했어요? 세리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뭘로? 죄인으로.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자기가 판단한 자리에 있었던 자는 낮출 것이지만, 낮은 자리, 끝자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끝자리에 있었던 이 세리는 높은 자리, 의인의 자리, 의롭다 칭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결론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 같이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은 자리, 판단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 있는 자들은 낮아져 심판의 자리에 갈 것이며, 자기를 끝자리 낮추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의인의 자리,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와 끝자리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지향성입니다. 지향성. 사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상향성을 갖든지 하향성을 갖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 자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와 끝자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상향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하향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심판의 자리, 자기를 이제 그 정죄의 자리에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 상향 지향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향 지향적, 하향성, 바로 이제 낮은 자리 끝자리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자꾸만 외적으로 나의 신앙을 이제 판단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나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나는 굉장히 경건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성숙한 신앙은, 정말 좋은 믿음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면서 그 연약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워줄 것인가, 그 부족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는 높은 자리, 남을 심판하고 이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앉으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자리, 심판의 자리로 그를 떨어뜨릴 것이에요. 우리 모건 공동체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끝자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건교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이러는 그 순간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굴 정죄하면서 왜 그런가, 왜 저런가, 그리고 심판하고 이제 판단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 연약함들을 감싸 안아주고 치유할 줄 알고 그를 이렇게 세워줄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모건교회,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끝자리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높은 자리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예요. 누구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문케. 다시 한번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문케 하소서, 의의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고백을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으면 안 되고 예수님 같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크게 보였습니다. 자기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율법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어요. 사람이 이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그 존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붙들어주고 그를 온전케어 치료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는 바로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 판단의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끝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의 긍휼하심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끝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이제 한번 하시고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가? 나는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가? 나는 끝자리에 앉아있는가를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나만 보인다면, 내 눈에 자아만 보인다면, 자기만 보인다면 하나님 예고를 죽여주시고 이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찾아가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섬겨주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같이 울게 하여 주시고 같이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를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업교회 성도 한 분도 으뜸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끝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늘 끝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때 네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줄 것이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줄 것이며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게 되어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볼 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을 긍휼하게 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이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갈 일들에 집중해 가게 되어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한번 우리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감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과 상처를 가지고 난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 나왔지만 교회를 떠나 돌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밝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문에 계시고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서는 명한 의인도 이제 아픈 부위마다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하시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날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주님께 더 가까이 박수 하겠습니다. 춤을 추네
주님의 성소에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주를 주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양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10월 첫 주 맞아 이 한 달 숙제 부탁하옵고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산업과 사업과 자녀들 건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